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으시면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비전을,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에 빈자리를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에 빈자리를 채우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나 편지도 설교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예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시고 강의하신 내용들을 묵상할 때면 더 가슴이 뜨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있는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를 비유하시면서 그 잔치를 어떻게 채워야 되며, 또한 하나님은 그 잔치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잔치에 참여하며 또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거나 아마 잔치를 벌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기다릴 때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거나 몇몇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아유, 우리끼리 배 터지게 잘 먹자. 뭐 자기가 안 오면 자기가 손해지 뭐 하면서 우리나 실컷 먹읍시다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달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당시의 문화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이 당시의 잔치는 굉장히 자존심이 걸린 잔치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 중동의 문화는요,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계급을 증명하고요,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고요, 자신의 위치, 사회적 위치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할 때는 꼭 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잔치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잔치를 열고 초대를 했는데 안 오게 되면 이것은 요즘 시대처럼 사정이 있는가 보다, 뭐 모인 우리나 더 많이 잘 먹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초대한 자에게 지울 수 없는 심각한 무례가 바로 초청된 사람이 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초청한 자에 대한 심각하고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무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청에 대한 거절의 모습이며 주인이 상처받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초청을 합니다. 마치 요즘에 결혼식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실 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리저베이션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뱅킷에 나온 음식들이 야채가 있고 생선이 있고 고기가 있는데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까지 다 메뉴까지 정해서 오시는 분들을 배려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모든 초청하는 자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사람에게 또 오겠다고 답변 받은 그들을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시대 때 보게 되면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잔치자리에는 대개 닭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몇십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소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치의 주인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권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거절을 했지만 단순한 세 사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에게 딸려있는 식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 사람들을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한 주인에게 갈 거라고 약속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잔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음식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잔치에 오시오. 이것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잔치가 벌어지면 이런 말을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어서 오시오. 2000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말로 잔치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고 그들이 오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못 가고, 또 1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맨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맨 앞부분 두 단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일치하게. 뭘까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뭐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지 말자.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를 초청한 자의 그런 마음과 상태를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자.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을 맞춰 잔치자리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해하지요. 한두 번 잔치를 벌인 것도 아니고 본인도 저분들이 벌인 잔치에 간 적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사람들 보세, 마음을 합하여 나의 마음을 건드는구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밭을 샀다고 했죠. 이 당시에 여러분 밭은 그냥 단순한 밭이 아니라 이 농경지로 쓸만한 밭은 이 중동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중동 지역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한 달이나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 내가 살려고 하는 밭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또 곡식을 심었을 때 작물이 얼마나 자라는지, 수확은 얼마나 되는지 아주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살 밭을 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밭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밭을 사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집을 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내가 그 집을 사겠어 하고 몇십만 불까지 몇백만 불까지 페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보러 간다는 거죠. 집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집 위치는 어느 위치인지,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문화를 몰라서 그러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는 마치 현대 우리가 내가 평생 살 집을 몇십만 불, 몇백만 불 하는 집을 보지도 않고 먼저 페이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어느 위치에,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방 색깔이, 집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러 간다는 의미예요. 즉 핑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못 간다고 했습니까? 소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된대요.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전화를 걸어서 크레딧 카드로 페이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차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차 브랜드는 뭔지, 차 색깔은 뭔지, 몇 은승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핑계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핑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핑계였어요?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가장 초대받았을 때 익스큐즈가 되는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정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사도 정신이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한 사람에게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서 왜 내가 어떠어떠한 가정의 일로 못 가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일부러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 초대한 사람의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이해시키고자 함입니다. 이 초대한 사람의 주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정말로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초라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요, 이렇게 초대를 하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무례한 핑계로 오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보복을 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이들의 무례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무례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잔치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보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초대했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분노의 감정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을 은혜의 에너지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음식이 식을 것 같으니까, 음식이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나 보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무례함과 또한 모욕과 명예의 실추로 인한 그의 감정은 굉장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보고를 듣자마자 당연히 화가 났겠죠. 이렇게 화가 난 주인의 반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 화를 내고 보복한 것이 아니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분노를 재가공하여 은혜로 바꾸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은혜로 바꾸는 곳에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사회를 살다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죠. 교회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일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어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태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승화시켰습니까? 은혜로
승화를 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이 당시에 이 주인이 경험하게 된 이 무례함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내고 화내고 종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전화를 하죠. 어떤 은혜였습니까? 도저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는 그러한 은혜로 바꾸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주인은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은혜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좌절의 모습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실패와 좌절, 무례함 이런 거를 경험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실패와 좌절과 황당함 속에 그 감정에 그냥 짓눌려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는 이 실패한 것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 분과 화와 당황함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요. 두 번째 성향의 사람은 잠시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런 감정에 지배돼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인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 다 똑같이 화가 있다고 합니다.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 차이냐면 다 가능성을 알고 갖고 있지만 단지 첫 번째 사람은 이 실패에 매몰되어 감정이 자기를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첫 번째 사람처럼 슬프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여러분, 실패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초대하라고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하나의 방법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할까요? 강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리에 다 안 차니까 성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감히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수도 없으며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빈말이라도 오라고 해도 자신들의 처지가 어느 초대집에 갈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 종들이 와서 당신들을 우리 주인이 초대하니까 오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믿겠죠? 초대하면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다 초대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농담하지 마시오.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아세요? 초대받았다고 하면, 초대한다고 하면, 아하, 소위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죠. 나를 잡아다가 새우 잡는 배에다가 태워놓고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납치하는 거 아니야? 키드내핑?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주인이 초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왜요? 주인은 그 사람들이 순순히 안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그냥 가서 얘기해서 초대해서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자신들의 팔자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나 비즈니스가 사업이니까 직장이나 공부나 여러분 뭔가가 정체돼 있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왜 내 학업이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내 관계가 왜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나의 사업은 왜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직장에서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발전적인 생각과 방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예화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시대와 연령과 환경과 지역에 따라 부흥의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그러한 변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심에 참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왜 내 건강은 계속 나빠질까?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인은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하지요. 또 이 주인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당시의 문화는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에게 다시 베푸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한없이 베푸는 이유가 왔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해 자기를 초대해 준 사람에게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요 관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또 부한 사람이 올수록 그 집주인은 더 마음이 넉넉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돈도 없고 초청한 주인에게 콩 한 쪽도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베풀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무엇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다시 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를 했으면 회사에서는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라는 당연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오늘 주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은요, 잔치를 베풀었지만 이런 사람들 초대 안 하고 끝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먹고 간 다음에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나는 이분들에게 바라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섬김, 작은 일, 큰 섬김, 큰 일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더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초대하여 놀라운 사랑의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전이라는 부분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참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주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1차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겠죠. 지금 그 잔치는 벌여놨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이 잔치가 무모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종들이 첫 번째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잔치 자리를 보지 않고 방 안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빨리 이 잔치 자리를 채워서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뒷짐을 지고 얼마나 오나 누가 오나 그 문 앞에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은 잔치 자리에 자석이 하나씩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22절을 다시 잘 보세요. 주인이 먼저 종에게 자리가 비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인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뒷짐도 져가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왜 주인은 종이 그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종들이 주인의 마음에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이 빈자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자기의 마음까지 종들도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이 자리가 가득 찰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종들의 눈도 주인의 그 비전에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얘들이 나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잔치를 바라보는 눈이 나와 같은 그런 비전이 돼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빈 자리를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주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 맞다. 그제서 이제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얼른 가서 성 밖에 나가서 강권하여 그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지금 앞에, 옆에, 뒤에 빈자리 보이시죠? 외면하지 마시고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매주 와서 옆에, 앞에, 뒤가 비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왜 비행기에서도 여러분 옆자리 비면 편하잖아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 빈자리를 보며 장로님들이 전도하겠지,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목자들이 전도하겠지라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시애틀 평강전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빈자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 오시고 또 우리 교육부가 부흥되고 발전되면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유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체육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교실이 없습니다. 비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지금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유스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부흥되었을 때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뛰어놀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교제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혈기왕성한 유스 아이들과 청년들이 어디서 농구를 할 수 있으며, 어디서 그들의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전이에요. 지금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 비전에 우리가 눈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편하고 지금이 좋다고 한다면 아마 이대로 그냥 흘러갈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나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빈자리를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성 밖으로 나가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오라. 그러면 채워질 거야.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종에게 준 놀라운 방법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위한 내 물질과 나의 삶과 풍요한 삶과 내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하나님에게 눈높이를 맞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과 관계와 직장과 사업에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잔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인,
주인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문턱은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름뿐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변두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잔치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비전에 눈을 맞추고 빈자리를 채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영의 눈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과 시애틀 평강천후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